나가는 당신에게. 찬송가 415장 가사가 보면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햇볕 뜨겁고 짐은 무겁고 쉴 곳은 없고 방황하고 이 광야 같은 세상.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쭉 광야를 통과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들의 이 광야 생활은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을 축소시켜 놓은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까지 왔다가 거의 지금 1년 정도, 정확히는 한 11개월 정도 지금 시내산에 머물다가 이제 드디어 구름이 떠서 이제 여정을 시작합니다. 구름은 뜨고 나팔도 울리고 법궤도 이동하고 그래서 이제 갑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잘 지나갈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가 이제 시작되는데 이 광야를 어떻게 지금 통과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첫째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첫째 제가 주목한 것은 순종 혹은 충성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제 눈에 좀 들어왔습니다. 순종 혹은 충성. 1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4절부터 28절까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날 때에 순서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제일 먼저 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누가 제일 뒤로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에 갈게요. 그런다고 앞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난 뒤로 안 가고 싶어요. 그런다고 뒤로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다 진영은 제일 앞에 가거라. 그다음 유다 진영 바로 뒤에는 이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레위인들이 이제 구조물이라든지 휘장이라든지 천막이라든지 이런 거 다 들고 나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루벤 지파 진영입니다. 루벤 지파 진영. 그 다음에 또 중간에 고핫 자손이 이제 온갖 성물들을 이제 어깨에 메고 또 갑니다. 한 가운데죠.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 진영, 그 다음에 단 지파 진영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단 지파 쪽이 후방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누가 오는 건 없는가 이런 걸 이제 보는 게 단 지파고 제일 앞에 유다 진영. 유다는 찬송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송을 기뻐하신다. 또 이렇게도 뭐 봐도 전혀 무방합니다. 유다가 제일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순서를 정하셔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진영을 딱 이렇게 정하고 갑니다. 정하고 누구는 앞에, 누구는 중간에, 누구는 뒤에. 이것을 본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군대 그래요. 군대. 예, 군대. 1중대, 2소대, 3소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다 진영을 배치해 놓고 그 순서를 따라 대열을 이루어서 행진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에 이 순서를 잘 지키면 이스라엘은 이제 막강한 군대가 되는 겁니다. 에돔 땅을 지나고 모압 땅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 땅 지날 때는 싸우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이 안 싸워요. 아모리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아모리 왕 시혼이 있었는데 모세가 편지를 보내요. 우리가 여기 도착했는데 우리가 왕의 대로를 따라 우리가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번에 요르단을 갔는데 요르단에서 왕의 대로를 갔어요. 이 왕의 대로를 지나면서 바로 여기가 아모리 왕 시온이 있던 곳이구나. 여기가 바사나 왕 옥이 있던 곳이구나.
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우리가 좀 잘 통과하기를 원한다고. 근데 아모리 왕 시혼은 순순히 안 보내주죠. 군대를 결집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이 아모리 왕 시혼은 이 에돔과 싸워서 헤스본이라고 하는 엄청난 성읍을 차지했던 시혼은 참 싸움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슨 변변한 무기가 있습니까? 혹은 그들이 신장 조건이 뭐 크기라도 합니까? 뭐 그들이 뭐 전쟁의 경험이라도 있습니까? 그냥 이스라엘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유다 앞에 서고 중간에 르우벤 서고 그다음에 에브라임 서고 단 서고 요거 대열 딱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을 당해내질 못해요. 시온을 격파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니까 바산 왕 옥이 또 내려오는 거예요. 역시나 대열을 그대로 갖추고 올라갑니다.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산 왕 옥도 격파시켜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뭘 잘했나? 딱 하나, 자리를 지켰어요. 유다, 너 있을 곳은 제일 앞이야. 르우벤, 너는 성물 뒤에, 성물 앞에 쓸 것이고, 그 다음에 고앗은 그 한가운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단 이렇게 순서를 딱 지킨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냥 쭉 가는 건데 하나님은 이 군대가 천하무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하는 공동체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 권사는요? 권사님들이 대답해 보세요. 권사의 자리에,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는지 비결을 알려줘요. 우리가 무슨 경력으로 싸우겠습니까? 신체 조건으로 싸우겠습니까? 뭐로 싸우겠어요? 그냥 나는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교사로 있다 그럼 교사의 자리에, 내가 목자로 있다 그럼 내 목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있으라 한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승리하도록, 아모리 왕 시혼도 건들지 못하고 바산 왕 옥도 건들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아멘입니까? 그거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험난한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날 거예요? 햇볕은 심하고 짐은 무겁고 방황하고 쉴 곳이 없는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날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라 한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되겠구나. 나는 그 자리를 있을 뿐인데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 광야와 같은 세상길을 지나는가 봤더니 동력이에요. 동력. 협력입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오늘 모세가 2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9절부터 보니까 모세의 장인 르우엘의 아들. 이게 장인의 아들이니까 모세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처남이죠. 그래서 모세의 처남 호밥에게 우리 같이 가자 그래요. 같이 가자. 누군가는 이 호밥이 모세의 또 장인이라 그래요. 처남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사사기 4장 11절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는 장인의 아들 호밥 이렇게 나와요. 헛갈려요? 안 헛갈려요? 헛갈리죠. 이런 차이가 왜 나왔는가? 학자들은 이 장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좀 헛갈린다 그래요. 호텐 이게 장인이에요. 그럼 처남은 핫한. 이게 모음을 빼고 자음만 딱 대조하면 자음만 보면 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헛갈리는 거예요. 이게 장인이라는 거야? 이게 아니면 처남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건데 대개 학자들이 이제 민수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받아들여서 호밥은 장인이 아니고 처남이고 모세의 장인은 이름이 두 개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우엘, 그다음 이드로, 둘 다 동인 이명입니다. 사람은 똑같고 이름만 둘인 거죠. 자, 아무쪼록 이
자신의 처남에게 뭘 부탁해요? 우리랑 같이 가자 그래요. 31절 볼까요? 3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정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이렇게 호밥은 안 가겠다 그러거든요. 사실 30절에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않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리다. 난 광야 싫소. 당신이 가시오. 나는 광야 안 갈라요. 이랬던 호밥인데 모세가 계속 붙잡아요. 나랑 같이 가자고. 나랑 같이 가자고. 당신은 우리가 어디다가 진을 쳐야 될지 다 아니까 좀 같이 가죠. 당신은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와, 호밥이 되게 유능한 사람인가 보다. 뭔가 이렇게 호밥이 없으면 다윗이 그냥 뭔가 아쉬운 그런 사람인가 보다. 과연 그럴까요? 호밥이 없으면 모세의 눈이 없는 겁니까? 어디다가 진칠지를 모세는 이제 갈팡질팡하는 겁니까? 호밥이 없어도 모세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진을 쳐야 되는 것 호밥이 안 가르쳐줘도 누가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멈추시면 여기다 진쳐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진치면 되는 거예요. 호밥이 없어도 모세의 눈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호밥에게 붙들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우리 교회의 눈이 돼 주셔야죠. 권사님이 저희 교회의 눈이 돼 주셔야죠. 집사님이 저희 교회의 눈이 돼 주셔야죠. 뭐예요? 정말로 그분이 아니면 이 교회의 눈이 될 사람이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모세가 호밥을 붙들고 당신 우리랑 꼭 같이 가자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호밥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도 정말 그 기능을 필요로 한다면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채우셔요. 그럼 뭔가 오늘 모세가 왜 그렇게 호밥을 붙들고 자기는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겠다는 호밥을 붙들고 왜 그렇게 같이 가자 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29절. 자, 29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려줄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랑 함께 가면. 그 다음 또 하나 32절 시작.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가리이다. 자, 모세가 호밥을 붙들었던 이유. 그렇게 당신이 우리랑 같이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어떻게 통과하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그래서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랑 같이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거고 당신도 복을 받을 거예요. 지금 이걸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아니 당신의 인생이 복이 되는데 당신의 인생이 축복이 되는데 당신 우리랑 같이 갑시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뛰어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당신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채우실 거니까 중요한 건 이것이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축복하시는 비밀이라는 걸 모세는 아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또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으로 초대하는 거죠. 처남에게 같이 가자고. 당신의 인생이 복이 될 거라고.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 호밥. 그럼 호밥이 같이 갔는가? 아까 우리가 사사기 4장 11절에 잠깐 봤습니다만은 갠 사람 호밥의 자손 음에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호밥의 자손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것을 보니
호밥이 마침내는 모세와 함께 했구나라고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밥은 같이 합니다. 할렐루야. 이 광야 어떻게 가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같이 가야죠. 부모하고 자식하고 같이 가야죠. 우리 서로 함께 같이 가야죠. 우리가 같이 가면 이 광야 지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면 광야 지날 수 있어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붙듭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우리 같이 동행하자 그러잖아요. 같이 합시다.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원리가 있어요. 같이 하면 됩니다. 같이. 세 번째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어떻게 지나는가? 오늘 본문에 봤더니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33절. 자, 33절을 보시면 이 언약궤 혹은 법궤 위치가 나와요. 이 언약궤, 법궤가 행진을 할 때 어디에 있었는가?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자,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어느 위치에 있어요?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진이요. 그 다음에 게르손 무라리, 그 다음에 루벤, 그 다음에 성물, 고앗 자손이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단 이렇게 순서가 된 겁니다. 제일 앞이 법궤입니다. 그럼 법궤가 제일 앞섰다. 법궤가 의미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러니까 법궤를 제일 앞섰다라는 것은 최우선 순위로 하나님을 앞세운 겁니다. 하나님 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딱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이번 올해 비전의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언약궤를 제일 앞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제일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분이 되는 겁니다. 그게 법궤를 앞세우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분이 되는. 하나님이 결정권,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이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머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머리가. 내가 머리가 되면 안 되고. 그거예요. 지금 법궤를 제일 앞세워서 갑니다. 또 하나, 이 법궤를 제일 앞세웠다. 이게 뭔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법궤가 제일 먼저 갔다는 것은 뭘 제일 먼저 앞세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일 중요한 가치에 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가치에 둔 겁니다. 자, 사도행전 6장에 사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인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6장 2절. 예, 사도행전 6장 2절이요. 읽어봅시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최우선에 둬야 된다. 말씀이 우선이 둬야 되는데 이 말씀이 우선이 되지 않으니까 순간 뭘 해요? 공개에 빠져버려요. 시간 관리 강사들, 시간 관리를 가르쳐 주시는 강사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중요한 걸 먼저 하지 않으면 급한 것이 당신의 중요한 것을 빼앗아가 버릴 겁니다. 중요한 게 있고 급한 게 있어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을 놓쳐버려요. 이 중요한 걸 제쳐놓고 자꾸 급한 걸 해요.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대열이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어떻게 가나? 넘버 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가는 게 일단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흔들리면 안 돼요. 사도들이 이 기본을 놓쳤어요. 공개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자꾸 공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막 공동체가 아주 어수선해졌어요. 사도들이 왜 이러지?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내가 또 공개를 일삼았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법궤를 제일 앞에 세우는 거죠. 언약궤를 제일 앞에 세우는 겁니다. 말씀을 제일 우선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리고 나서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35절을 보니까 모세가 기도를 해요. 이 궤가 이제 떠납니다. 궤가 떠나니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rise up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도와달라는 거죠. 이제 우리 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36절 이제 멈춰요. 궤가 멈춥니다. 그때 또 기도합니다. 시작.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를 지켜주소서. 그 말이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리고 그 말씀이 움직일 때든지 그 말씀이 쉴 때든지 모세는 끊임없이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광야 같은 세상 지날 수 있어요. 오늘도 기도하러 오셨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대신해서 싸워주세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잘 지날 수 있나? 첫째, 하나님이 있으라 한 곳을 있는 것.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 되는 겁니다. 모세와 호밥이 하나가 되듯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럼 같이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제일 앞세우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그렇게 붙들고 가는 겁니다. 마지막이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시작도 기도요. 마침도 기도요. 그렇죠? 궤가 떠날 때에도 기도, 궤가 쉴 때에도 기도. 뭘 한다 그러면 또 기도, 또 기도, 또 기도. 그렇게 하고 가시면 우리 성도님들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86장입니다.